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따라 부르시는 분들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1부 때 이거를 했는데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도 이렇게 모르더라고요. 유초등부에서 이 찬양 잘 안 부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릴 때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3절의 가사는 이렇거든요. 어여뻐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고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야지만,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요, 세 가지를 깜짝 놀라게 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천국에 있어서 깜짝 놀란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걸 알지만,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마음 한편에 찜찜한 게 있죠. 우리 친구들도 내가 진짜 예수님 믿긴 하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천국에 가게 돼서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된대요. 두 번째 깜짝 놀라는 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있어서 깜짝 놀란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저 사람은 천국에 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깜짝 놀란대요. 자, 천국에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안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꼭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안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잘 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도 그랬어요. 고넬료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고넬료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이탈리아 출신의 로마 군인 장교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태어나서 군이 된 사람이 아니고요, 로마 제국의 본토에서 태어나서 군인이 된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총독을 도와서 식민지를 관리하고 군대를 통솔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군인이 고넬료였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세요. 일본 총독을 도와서 군대를 통솔하는 일본인 장교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겠죠. 나라를 빼앗은 군인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빼앗은 군인 고넬료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22절에 보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고, 유대인들이 이탈리아 출신의 로마 군인 고넬료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고 나와 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칭찬했던 이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넬료가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유초등부 친구들, 고넬료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씩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처럼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요. 유대인들처럼 절기와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고넬료는요, 구제도 많이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줬고요. 입을 옷을 주었어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했어요. 꾸준히 했고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음식을 주고 옷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넬료는 참 대단해. 고넬료 최고야. 칭찬했던 거예요. 착한 일을 아주 많이 열심히 했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하지만 고넬료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유대인들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 고넬료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고넬료에게 없었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유초등부 친구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 이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셨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셨어요.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요. 고넬료가 착한 일을 많이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칭찬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 믿음 좋은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천국에 못 갈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고넬료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고넬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고넬료야,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해라.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해요. 오늘 우리 유초등부 이루리 찬양팀이 막 율동하며 열심히 찬양했는데 그렇게 율동도 잘 따라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릅니다.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잘 찾아요. 열심히 두 손 모아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하도 극성이어서 아내 따라 마지못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억지로 왔으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죠. 재미도 없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어요. 예배 때마다 꾸벅꾸벅 졸기일수였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데 한 분이 오셔서 축구 선교단에 가입하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운동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또 아내도 이렇게 하라고 등을 떠밀어서 축구 선교단에 가입을 했어요. 같이 축구를 하다 보니까 금방 친해졌죠. 이것저것 교회 일을 돕게 되었어요. 한 2, 3년 지나니까 직분을 받으래요. 얼떨결에 받았어요. 집사가 됐습니다. 봉사 자리가 생겼어요. 성가대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야유회 때는 버스 운전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안수 집사가 되었고요. 또 장로까지 됐어요. 그렇게 70대가 된 장로님의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나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내면의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나는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교회에서 주목받는 자리가 되니 이걸 누구에게 말할 수가 있어야죠. 교회에서 하는 걸 열심히 했지만 이분에게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열심히 봉사하는 장로님, 겉으로 보기엔 믿음이 좋은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도 이분은 그 늙음하게 복음에 대해서 잘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신학 박사이고 신대원 원장인 교수님과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대화했던 내용이에요. 교수님이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신학교 교수님이 홍해가 갈라졌다는 걸 못 믿지?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셨다는 것,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것도 안 믿으시나요? 교수님이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만들려고 지어낸 이야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이렇게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했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설마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걸 안 믿는 건 아니시죠?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후에 베들레헴으로 간 거잖아요. 약혼했으니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저절로 임신이 될 수 있겠어요? 선교사님이 너무 이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혹시 한국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혹시 한국에서도 그렇게 설교하세요? 아니요. 한국 학생들은 무식해서 못 알아들어요. 한국 교인들은 무식해서 못 알아들어요. 한국에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고 가르치고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설교해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신학 박사예요. 신대원 원장님입니다. 교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은혜롭게 설교를 하세요.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거짓으로 가르치고 거짓으로 설교하는 장사꾼이었죠.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저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할 대상, 섬겨야 할 대상,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구원의 기회를 주실까요? 고넬료처럼 특별한 방법으로 막 천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기회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이 우리 화면에 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믿음은 듣는 거에서 생겨나고요. 그 듣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 66권 곳곳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 주일 한 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막 졸고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번 주가 유달리 일이 많고 피곤해가지고 졸 수 있어요. 졸음이 올 수 있어요.
지금은 한참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머리에 그 생각이 꽉 차 있어서 말씀이 안 들리고 딴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매 예배마다 졸리고 매 예배마다 딴 생각이 난다. 그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수 있어요. 믿음이 없거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맨날 졸리고 맨날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구원의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또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될 거고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될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거고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예배가 기회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배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요, 믿음의 기회예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예배 때 은혜를 받으세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고요,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기회이죠.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예배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예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확인해야 합니다. 예배 은혜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확인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구원의 기회, 믿음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우리가 고넬료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미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믿음을 번지점프에 비유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저 높은 번지점프대 위에서 뛰어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 그래도 몇 번 들어서 알아요. 용기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예. 용기가 있어서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게 무섭지 않아도요, 줄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뛰어내리지 못하죠. 못 믿는데 어떻게 뛰어내려요? 목숨을 걸 수 없죠. 번지점프대 위에서 뛰어내리려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줄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죠. 믿으면 용기가 없어도, 믿으면 뛰어내리는 게 무서워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뒤에서 떠밀어가지고 뛰어내리든지, 혼자 못 뛰어내려서 누군가를 끌어안고 함께 뛰어내리든지, 그것도 아니면 두 눈 찔끔 감고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내리든지, 믿으면 어떻게든 뛰어내립니다. 줄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 믿음, 줄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언제 확인할 수 있죠?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걸 언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뛰어내린 후에. 뛰어내리기 전에는요, 내가 이걸 아무리 굳게 믿어도요, 확인을 못해요. 큰 소리로 난 믿어요, 줄이 안전하다는 걸 믿어요 외쳐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실에 나를 맡겨서 뛰어내려야만 그게 진짜라는 걸, 안전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고 뛰어내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믿고 뛰어내려서 말씀대로 살아보고 순종해 봐서 확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라는 거를, 말씀대로 살아도 된다는 걸 순종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세요. 우리 지난주일에 예배 드리셨던 분들, 지난주일 말씀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세요. 말씀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진짜라는 걸, 말씀대로 살아도 된다는 걸 확인하는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불평요. 벌써 다시 더러워졌다고? 와, 진짜 치우기 전과 다를 게 없네. 힘이 빠진다. 아휴, 에? 내가? 부평역으로 다시 갑니다. 혼자? 아니, 전보다 더 많은 내 동료들과 함께. 오늘은 약 60명의 나의 동료들과 부평역에 왔습니다. 인원이 더 많아진 만큼 확실하게 치워보겠습니다. 출발. 여러분, 저 알고 있어요. 제가 치우면 그날 저녁에 다시 더러워진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계속하냐고요? 저는 잠깐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닙니다. 전 쇼맨이에요. 퍼포먼스를 합니다. 제가 줍는 것을 보고 동료들이 모이고 동료 한 명 한 명 버리는 것이 불편해지고 누군가는 이렇게 저희와 함께 직접 길거리에 나와 쓰레기를 줍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버리는 것이 불편한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더러워져도 그냥 줍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많이 언급했지만 위대한 쇼맨이에요. 위대한 쇼맨이 되겠습니다. 팔로우 한 명당 쓰레기 한 개를 줍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쇼를 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과 함께 부평역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누가 아직도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주웠어요. 일반 쓰레기 75리터 10봉지 재활용까지 하며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하루도 끝. 여러분의 팔로우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청소하는 사람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유튜브 채널 구독자 한 명당 쓰레기 하나를 줍고요. 인스타 계정 팔로우 한 명당 쓰레기 하나를 줍습니다. 그러니까 응원할게요, 뭐 함께 할게요, 긍정적인 반응도 많지만요, 부정적인 반응도 많아요. 이런 DM도 받았대요. 안 변할 거임, 그런 노력 따위. 심지어는 청소하는 걸 보면서도 눈앞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대요. 방금 보신 영상처럼 치워도 그날 저녁에 다시 더러워진다는 걸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어요. 어차피 버릴 사람은 계속해서 버리거든요. 그래도 청소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다고 해요. 언제까지요? 버리는 것이 불편해질 때까지. 버리는 게 눈치 보일 때까지. 이 청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청소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가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해요. 그리스도인이 순종으로 주의를 변화시키는 모습과 똑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도 맞아요.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바꾸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우리 학교를 바꾸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힘 빠지는 일이 많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힘을 주세요. 저기 그림 보세요. 순종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뭘 주시죠? 빈 자리를 채워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그럼 그거를 또 이렇게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전해주죠. 그럼 또 자기는 비는 거예요. 그 빈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변화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렇게 변화된 나를 통해서 가정이 바뀌어질 때까지, 학교가 바뀌어지고 직장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 믿음의 기회를 주시며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장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시고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말씀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순종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 받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